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였는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분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떴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저더라. 아래 한 절까지 32절까지.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레 이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레 이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야곱의 인생 후반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 특히 구기 종목을 보면 전반전, 그리고 하프타임, 그리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경기를 망가뜨린 팀은 그 하프타임 시간에 작전을 세우고 상대방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후반전에 모든 경기를 쏟아부어서 후반전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한 것이 하프타임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그 하프타임 시간에 전반전에 뛰었다고 지쳐서 헉헉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다면 후반전 게임은 망칠 것입니다. 보통 스타덤에 오른다, 스타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박수를 받는 위치에 선다 이런 뜻인데, 저는 피겨스케이팅을 보면서 김연아 이전에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은 세계대회에 나가면 순위에 들지도 못했어요. 거의 예선 탈락, 아니 본선에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근데 김연아가 캐나다에서인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더니 이제 김연아는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저는 경기력을 잘 모르지만 별 차이가 없는데 김연아에게 인정되는 그 점수가 있어요. 보너스 점수. 물론 소치에서는 2위를 해가지고 더 유명해진 김연아고 또 이제 우리 평창올림픽에서까지 금메달을 땄는데 거기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겠지만 한번 오르고 나니까 심사위원들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김연아의 실수는 실수가 아닌 거죠. 그처럼 한번 인정받으면 정말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정말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어떤 큰 고난의 역경 속에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작은 아픔들, 작은 역경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정해 주십니다. 헌신도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큼직한 헌신하고 큼직한 충성을 하는 사람은 작은 것들을 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성품도 축복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최정상급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한 씨름 장면이 나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룻밤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프타임과 같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야복강 이전의 삶과 오늘 야복강 이후의 야곱의 삶은 완전히 천지차이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에서 승리하는 전무후무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하고도 또 무엇과도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씨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씨름이라고 하는 종목은 나보다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종목이죠. 이만기라고 하는, 지금은 교수지만 이만기라고 하는 선수는 한라급이었어요. 그 후에 백두급 선수들이 즐비했죠. 이봉걸, 누굽니까? 이준희, 막 이런 덩치 큰, 자기보다도 30kg, 50kg 더 나가는, 키도 크고 그런 선수들을 한라급인 이만기 선수가 그 밑으로 파고들어서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팬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씨름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달려갔을 때 어른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거목이 되어서 여러분도 그러한 늘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일찍이 야곱은 형을 꾀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란 땅 외산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합니다.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 모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많은 자녀와 수많은 재물까지 얻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렇게 꿈꾸던 자신 가문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 생각하니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꾀를 내서 많은 선물을 보내죠.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그 내용물은 13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홍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기 보면은 철저히 암놈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의 마음을 살만한 가장 좋은 선물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앞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안합니다. 가족과 재산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차근차근 보내죠. 행여라도 에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내 가족을 해치면 나는 주랭랑 치리라. 그런 생각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렇게 보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갈 수가 없습니다. 맨 뒤에 이 모습을 보면 20년 고생을 해서 거부가 되었지만 비겁한 졸장부의 그 기질은 벗어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었다면 평안할 때는 뒤에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맨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이러한 남편을 믿고 이러한 아빠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마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당히 앞서지 못하는 야곱, 그래서 늘 불안하고 쫓기듯 인생을 달려와야 했던 그 못난 사람, 늘 앞세워야 할 것을 앞세우지 못하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야곱. 행여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앞서야 할 때 앞서지 못하고 우리가 뒤서야 할 때 뒤서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나는 내려놓고 예수는 앞에 세우고 나는 뒤에 서고 믿음은 앞세우고 욕심은 뒤에 묻어두고 말씀은 앞세우고 내 생각 내 계획은 뒤로 갈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가족과 그 우양 때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도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밤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혼자 지새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죠. 밤은 더욱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불안과 근심, 걱정도 함께 깊어집니다. 그런데 깊은 밤 그렇게 잠 못 이루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야곱을 누군가 툭툭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소위 야곱의 씨름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온 씨름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여기 씨름의 주격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 알게 됩니다. 25절 말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분명 주격은 싸움을 걸어온 그 사람, 자기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철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쪽에서 뭔가 야곱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서 그 야복강에 홀로 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도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 보면 이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보통 지상에서 만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만든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라고 창세기 28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셔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내가 만든 모든 시간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많은 세월을 우리가 지내와 보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길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 또 타성에 젖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으로 믿는 현실적인 종교인, 뚜렷한 변화의 조짐도 없는 야곱과 같은 사람,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나와 씨름하자, 이거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상황을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다. 내가 홀로 남은 시간, 고독을 느끼는 시간,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그 홀로된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파묻혀 살아갈 때에, 내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내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어쩌면 그 박수갈채에 어울리도록 나를 포장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생활하고 폼을 잡고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 모습은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위장된 나의 모습입니다. 정직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기 전에 야곱을 홀로 남도록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직분이라는 가명을 쓰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동료들과 재미있게 지낼 때는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해요. 신앙의 연조가 가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체면, 그 가면 때문에 벗어던지지 못하는 그 허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얼마 동안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홀로 있게 만든다. 우리를 향해서 들려왔던 박수 소리가 사라지게 합니다.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사라지게 합니다. 많은 일거리도 사라지게 합니다. 홀로 있는 순간이, 그때는 자기의 실체,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강자를 보세요. 돈이 많고 친구들이 많을 때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기억하거나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에, 자기가 누렸다,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 없이 한 후에 친구들이 떠나가고 재물이 다 없어진 다음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 말은 자기 진실을, 자기 처지를 진실로 깨닫게 되었다. 이 말. 이전에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벌거벗은 이 자리를 약복강이라고 말합니다. 약복이라는 의미는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 나루토는 야곱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예요.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비워야 새로운 옷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야곱에서 이제까지의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의 모든 삶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 예배 현장이 여러분의 야곱 나루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도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여기 와서도 우리의 허물을 벗어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리에 와서도 헛된 영광을 쏟아보지 못한다면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문을 두드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는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이겨주는 그런 뼈예요. 소위 힙 조인트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뼈고 중요한 뼈예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내려칠 때 야곱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힘을 쓸 수 있는 이 마지막 이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이제까지 야곱의 철학은 뭐였을까요? 나는 내 힘, 내 재주, 내 꾀로 뭐든지 얻을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만방망망할 수 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맨손으로 아내를 4명이나 얻고 재산과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고 간다. 이것이 야곱의 전반적인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게, 이제 내 인생은 깨끗이 끝났구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말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윗에게 너로 가져와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이 말씀을 호세아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호세아 12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내 머리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누렸던 야곱이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분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간사한 자신의 꾀가 아니라, 내 수단, 내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해서 이겼는데 왜 울며 간구합니까? 기뻐 뛰어야죠. 이 눈물은 야곱의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속내를 토해내는 눈물이에요. 꾹꾹 잠궈두었던 가식을 털어놓는 눈물. 억척스럽게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롭고 힘들었던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쏟아내는 고백의 눈물이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진실한 기도, 제대로 된 씨름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을 바꾼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여기 장소가 야곱 나루였다면 시간적으로는 새벽녘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버텨주던 한두 뼈가 부러지는 야곱 나루토. 그런가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는 이른 새벽,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름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새벽이 얼마나 좋아요. 올여름 너무 더웠지만 한낮에 그렇게 더워도 새벽 시간은 시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눈을 뜨는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기독교는 새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새벽에 결단했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만나가 새벽에 내렸어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새벽에 큰 고기를 잡는 체험을 했습니다. 새벽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새벽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벽에 성도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케르라는 단어와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을 동사역으로 바꾸면 바케르는 부지런을 떤다, 열심을 낸다 이 말이고, 샤하르는 기도한다,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새벽에 열심히 간구하여 부지런히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야곱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후반전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매달려 애원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먼저 나오는 형을 시기해서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는 데 생긴 이름인데, 약탈자, 속이는 자, 강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이 약탈자야, 이 강도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처럼 스스로 빼앗으면 될 일이지 왜 내게 복을 달라고 매달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도가 약탈자가 애원해서 받습니까? 강도가 지랄하는 사람이 10,000원 주세요 손 비비면서 이러는가요? 내 재주로 살던 자가 아니냐,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살던 자가 아니냐, 이제까지 인생의 전반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앞에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입니다. 약탈자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 재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라. 내 꾀로 내 요령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남의 복을 빼앗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모자람이 없도록 마음껏 복을 부어주리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우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런 뜻이.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 부분을 주석한 호세아 선지자와 똑같이 결론을 내려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승리자다. 내가 이겼다.
자신의 못난 욕망, 자아, 가면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자예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 아직도 내 목이 뻣뻣하거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그가 바로 야곱이에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서 이긴 자예요. 그 같은 자에게 오늘 푸니엘의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는 동해안에서 군대 생활을 5년 했기 때문에 이 일출의 장엄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동해안에 있다고 해서 1년 내내 일출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정작 아름다운 일출을 12달 중에서 한 30일 정도밖에 못 봐요. 해무, 구름, 정말 그 수평선 위에서 땡그란 전방 같은 빨간 해가 오는 거는 한 30일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 장엄함, 그걸 오늘 야곱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송두리째 느끼는. 긴 밤의 싸움 끝에 오는 그 결론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곡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완전히 깨지고서도 시원해하는, 병신이 되고서도 행복해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헌옷뼈를 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자아를 깨뜨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왜 야곱이 그 태양을 처음 봤겠어요? 이제까지 태양은 나를 감시하고 나를 책망하는 두려움의 태양이었다면 지금의 태양은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이제까지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사랑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내 환도뼈를 잘 치셨어요. 야곱은 아마도 일평생 쩔뚝거릴 때마다 오늘 이 밤을 새워서 야곱강가에서 씨름하고 만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가는 것보다 절뚝거리며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오늘 야곱이 그렇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것도 잘라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과 같은 스펙타클한 변화된 삶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남도록 강권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절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하시고 패배하셔서 야곱을 영원한 승리자로 이스라엘로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잠시 패배자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으로 끌어주신 예수님,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진 것이 아니라 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에게도 져 주셨고 우리에게도 져 주셨어요. 나를 위해 져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는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그럼 먼저같이 사라질 것을 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곱이 성공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 만나기 전의 인생은 두려움과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아마 육신이 절름발이가 된 상태도 하나님을 만나 승리의 삶을 사는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